하나님 말씀 봉독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벼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옥토가 되게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꼭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심겨진 말씀을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다시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꼭 보호해 주시고 주님 옥토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고자 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저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저희들의 앞으로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또 이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예비된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도 기억하시사 주님 그들에게도 참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서 예비한 자들을 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적같이 오리라 세 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4대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소수의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4대 교회, 그 4대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역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이 시티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터키의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BC 주전 약 6세기 경에는 그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굉장히 번창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주전 133년에는 로마에게 다시 함락이 되어서 로마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그 위치가 그 당시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서 아주 산 위에 꼭대기에 자리 잡은 그러한 높은 바위 산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들이 공격해 올 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의 그러한 위치로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깎아 세운 듯한 그런 바위 틈새를 이렇게 만들어 있는 그런 도시고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적의 손에 넘어갔을 때 그 바위를 타고 그 바위 쪽으로 올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 뒤만 방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바위 틈을 타고 그리고 올라온 그러한 적군들에게 결국은 함락이 되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주전 BC 549년하고 BC 218년에 두 번이나 함락이 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있었던 교회, 그 4대 교회에게 너무 자만하고 그다음에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는 뜻에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뜻이 굉장히 깊은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위치가 아주 전형적인 요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교회를 방비하는 우리는 튼튼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한 자만심 속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멸망해버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러한 그 배경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과거 2000년 동안에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쭉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에 AD 1517년서부터 약 1750년 사이에 그 카톨릭 교회 암흑 시대를 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암흑 시대에서 탈출하려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 역사적인 면에서 같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탈출구는 발견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전통 때문에 아직 그 종교 의식에서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옛날의 구습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4대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같이 엄한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그리고 깨끗함에서 떠나서 자기네들을 위하는 그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더 자기네들의 위로를 삼고 안심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 4대 교회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이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적인 그 위치로 볼 때 또 그리고 교회적인 그 영적인 흐름으로 볼 때 유럽에 있는 교회가 4대 교회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전부 다 죽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4대 교회를 향한 그 영적인 흐름이, 즉 악한 영들의 공격이 유럽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까지 와서 미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살아있지만은 실제로 죽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로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도 들어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살았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떠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죽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죽은 교회 안에도 고목들이 있어서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 중에도 그 뿌리 중에 몇 개가 살아서 또 그 줄기 중에 몇 개가 살아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이라고 했어요. few people. 아주 적은 숫자들. 항상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그 렘넌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기록이 돼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패스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실격한 사람이 아니라 합격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4절, 오늘 본문에서 4절과 5절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는 자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불과 몇 명 안 됐다고 그랬어요. 불과 몇 명 안 됐어요. 그 few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는 자는 대다수인데 교회 안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생명록에서 이름이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잃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 영적 장님들이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는 것은 지난번 두 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을 향해서 오셔서 우리들을 이제 데려가실 때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심판하시러 여기에 도적같이 오리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에 남은 자들은 그대로 여기서 편안하게 살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두 번째 말씀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과 또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 중동과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주 사이에 또 계속해서 자꾸 변합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이번 주하고 돌아오는 주하고 그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개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사회에서 이스라엘 총리인 그 베냐민 비비 네타냐후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책임자인 그 아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고 또 그 사람 둘을 데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유엔 총회에서 지구 온난화, 뭐 기상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또 연설도 합니다. 또 이란 대통령도 여기 오고 그다음에 그 남미에 있는 그 괴상한 사람 후고 차베스 이 사람도 이제 와서 또 궤변을 이제 드러내놓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또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신종 바이러스 백신 문제 이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G20이라고 해서 세계 정상회담들이 피츠버그에서 24일, 25일 이틀 동안 이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뉴욕에 왔다가 아마 거길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바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숨가쁘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새에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자기네들의 생존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계획이 미국의 이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에 대한 갑작스런 그 선제 공격으로 이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만 자기네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네들의 지금 거의 다 준비해 놓은 그 핵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앨 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그 패권을 자기네들이 차지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영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피지컬 싸움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IAEA라고 있어요. 국제 원자력 기구 거기에서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근데 IAEA의 그 책임자가 에집트 사람, 모슬렘 사람입니다.
엘바야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란 편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그 공정한, 그 정확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보고에 의해도 2008년까지, 작년까지 이란에서 만들어낸 그 저농축 우라늄이 669kg이라고 그랬어요. 669kg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해서 현재까지 1508kg을 그 저농축 우라늄을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북에서도 만들어냈던 그 원심 분리기라고 했죠. 센트리퓨지라고 하는 것이 그 봉이 5,000개를 지금 만들어냈는데 거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핵무기를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최소한도 고농축 우라늄이 20kg이 필요합니다. 20kg. 그러면은 저농축 우라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느냐? 대개 그 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데 약 700kg의 저농축 그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08kg의 저농축 우라늄이 있다 하는 얘기는 적어도 40kg의 고농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컨서버티브하게 이 사람들이 이란 편을 드는 사람의 그 보고를 받아서도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쁘게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은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는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두려워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 쓰시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큘러 그 미디어에서 세상의 그 텔레비전들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기 위해서 이것을 방영했던 2012년 12월 달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그 히스토리 채널하고 그다음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서 방영들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 12월 21일 그날이 동짓날입니다. 해가 가장 짧은 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국에도 뭐 이거를 영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텔레비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믿지 않는 그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데 과연 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깨닫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과 이게 비교하면서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2012년 12월 말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한 그 근거는 뭐 그 프로그램을 저도 잠깐 봤지만은 마야의 달력이 끝이고 그다음에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또 그다음에 그 셀틱 아이리시에 있는 예언자가 그랬고 뭐 또 어디에 있는 예언자들이 그랬다고 그런 얘기들 쭉 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신빙성 있는 얘기가 마야의 달력이라고 그래요. 그 마야는 지금 여기는 멕시코 사람들의 오래된 선조들이 그 인디안들이 마야입니다. 그런데 이 마야 사람들이 오래전에 태양의 주기를 알아냈어요. 지금 지구가 태양의 주기를 이렇게 돌고 있죠. 한 바퀴 삥 돌면은 1년입니다. 365일. 그런데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한 바퀴 삥 돌면 얼마 걸리냐면 25,62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마야 사람들이 그것을 5사이클로 나눠가지고 5,125년씩 이것을 나눠서 5번째 그 사이클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에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 오래전에 적어도 1000년, 1500년,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냈을까?
태양이 은하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을 때 그때 그 태양의 그 양극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축이 자기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에게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야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을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 여기 보면은 지구상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야의 이 문명입니다. 근데 추측하기는 우리가 창세기 그 6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그 포악하고 완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즉 네피림이 같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네피림은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귀신들의 그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계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초자연적인 지식을 알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으로 그 오래전에 피라미드의 그 모양도 아주 정교하게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것을 과학이 풀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만들고 디자인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다가오지만은 그 결과는 인간들의 반응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마지막 때 인간 낙원이 되는 그러한 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 뉴에이지의 그 사상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간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악한 영들 그 마귀의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비록 그 세큘러 미디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계 끝이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과연 이것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조명을 할 것인가? 우리도 이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했어요. 해와 달과 그리고 별에 징조가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자기 영이 천국을 갔을 적에 자기 영이 천사들로부터 받은 메시지 중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그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우리 생각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컴프레hen드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뭐 종이쪽처럼 이렇게 막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말려지고 없어지고 한다는 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그 제한된 사고 방식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그 파스터들, 목사들조차도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 추측만 하고 넘어갑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말씀이 해도 안 되고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그 지식이 발달되고부터 1845년 이후부터 천체에 대한 그 관측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지질학과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그 공부들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한 3, 40년 동안 지구 북극의 축이 변동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 남극에 가서 뭐 이걸 그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세계 그 사이언티스트들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중요하게 세계 그 기상의 그 변화와 그 다음에 그 온난화 뭐 이런 것들이 직접 남극과 그 북극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것이 그 연구 기지로 이것이 지금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극과 북극의 축이 변동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 카나다의 북쪽이 바로 그 지구의 가장 북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축이 지금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북쪽을 보면은 카나다가 아니라 시베리아로 이제 그 축이 옮겨졌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그 자기장이라고 했어요.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그 자기장이 약화가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 테스트를 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축이 바뀌어질 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계산해 본 결과에 2012년 말에 지구의 축의 자기장이 가장 약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래 전에 그 마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것이 과연 이것이 그냥 지나는 말로 우리가 넘겨 짚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온 지구상에 이제 천재지변,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온 기온이 변하고 그다음에 그 빙하가 녹아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것이 이렇게 accelerate, 더 빠른 속도로 변화지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2012년에 태양의 축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구 축이 아니라 이제는 태양의 축이 이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방사선의 발산이 최고도에 도달한다는 것을 또 이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반대 현상이 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이 되고 그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 같은 해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대륙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대륙이 움직인다.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감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원래 지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태양 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엄청난 지구의 영향이 이게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NAS라고 National Academy of Science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한 그 결과를 2009년도 봄에 그 나타낸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앞으로 이 태양열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 솔라 스톰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더 아주 expand 되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 교통과 통신의 두절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구 주위에 많은 위성을 띄워넣어서 그 위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셀라폰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컴퓨터가 연결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딱 스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태양 축이 변동이 되면은 지구 주위의 자기를 완전히 이게 혼란시키거나 아니면 무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지구가 그 전자의 변동으로 대혼란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가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많이 해결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읽은 거 마찬가지로 그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치 그 동화에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그 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으로 볼 적에 그 자기의 이동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이게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또 태양의 지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타난 환성이라고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진로를 담은 그 향로를 거기서 부으니까 땅에 부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이렇게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또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14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산들이 뛰어논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뛰어놀고 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이 어찌니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시가 아니라 이게 그 마흔 훈례를 후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낸 것을 적에 그 영적인 예언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불과 지금부터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2월 말에 12월 21일에 태양이 은하계의 가장 그 중심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영향과 그 여파에 대한 지구의 변동은 아무도 그것을 자세하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자기의 제한된 그 눈으로 보고 제한된 그 입술로 표현한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11절에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영계에서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나팔 재앙에 대한 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그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 그래서 새로운 그 디스커버리가 찾아내는 것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가장 큰 혹성, 그 큰 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구에게 오는데 그 이름을 니비루라고도 하고 아니면 또 라합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가장 큰 별이 나사에서 1980년서부터 이것을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추적을 해서 그래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천체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망원경 있죠. 전자로 된 망원경. 이 망원경을 천체에다가 이걸 쏴놓고서 거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보다도 지구상에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허벨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지구 그 궤도에다 띄워놓고 그걸 통해서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나사에서 자기네들이 그 관측한 거를 다 발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패닉할까봐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프로젝트에 일을 할 적에 그 나사 엔지니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같이 미팅을 하는데
미팅을 하면서 우리 프로젝트 이외에 관계되는 그 천체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이제 그 나사 엔지니어 중에서 크리스찬 엔지니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귀어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에서 발견한 게 그 허벌 그 텔레스코프에 의하면은 지금 이상한 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표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현대의 더 정확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다가오는 것이 지금 그것이 벌써 1997년, 8년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우리 서로 같이 그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때쯤 되면은 하늘나라에 다 휴거 됐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가장 큰 별 X라고 그래요. 스타 X라고 이 사람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것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구를 향해서 돌진할 때, 근데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을 볼 수가 있느냐? 2층 천에 지금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2층 천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사탄의 왕국이 이제 태양계를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태양계 지구에게 진입을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제 2층 천에 우주에 2층 천에 있다가 이제 땅으로 향해서 이제 내어 쫓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참고로 생각을 해볼 것은 그 에녹서라고 있어요. 오래전에 에녹이 썼다고 하는 그 에녹, Book of Enoch가 이거는 그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 Book of Enoch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 마지막 때 큰 별이 우리가 이 사는 땅을 공격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측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2012년 12월에 지구 궤도에 가장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계산하고 찾아낸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으로 계속 이제 일단 요한계시록에 6 이내 띄어지고 그다음에 7 나팔의 재앙과 그다음에 7 그 대접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다니엘서의 그 70번째 그 마지막 70번째 주의 그 7년 우리가 성경에서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Great Trib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아마 마지막 3분의 1, 3년 반 일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과 우리가 그것이 몇 년 남지 않은 것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만약에 그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가까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과 그다음에 현실로 이것을 더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곳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무섭게 나르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흙묵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다. 자, 이게 그냥 시적으로 지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을 대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마 며칠 동안 알았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러한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지나가시는 말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나를 더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뗐을 적에 예수님이 참 한심한 자기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신 말씀, 딱 한 절에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이 캘리포니아 여기,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새롭게 할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한다, 그 리스토링 한다, 완전히 원상복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했어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세상이 새롭게 한다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거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그 악에 시달려서 마귀들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사귀고 서로 잡아먹고 그리고 그 고통당하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 오셔서 그래서 모든 죄를 멀리하시고 이제 없애시고 사탄 마귀와 그다음에 그 종자들 그다음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자들과 안 믿는 자들 싹 다 쓸어버리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이제는 그 사자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뱀 그 굴에 손을 집어넣어서 같이 뱀을 펫으로 만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는 그 뜻은 그동안 우리가 죄 속에서 얼마나 고통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창세기에 거기 이제 그 7장서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죠. 노아의 홍수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이 원래 그때 예배하셨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800세 900세를 살던 사람이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70세 아니면 80세 오래 살면 80세라는 그러한 그 인간의 수명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를 전후로 해서 그 다음에 지구의 대륙과 섬이 이동이 되고 갈라진 그러한 것을 창조과학 협회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그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하늘의 창이 열려서 온 하늘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물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때 그때 얼마나 그 영향이 그 여파가 컸었는지 지구의 궤도가 5일하고 6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의 축이 똑바로 남과 북이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23.44도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구본 그걸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항상 이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본을 따라서 지금 그리고 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도 곧장 올리는 것이 아니라 23.44도의 그 각도에 맞춰서 쏴야만 그 지구의 그 이렇게 기울어진 지구를 따라서 이 그 인공위성이 계속 같이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의 변동과 지구의
그 창조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이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흔들어서 원 위치로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과학자들은 이걸 몰라요. 과학자들은 자기네들이 현재 찾고 그다음에 계산하고 한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아는, 그리고 성경을 깊이 기도하고 깨달은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경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8절서부터 20절에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가도다. 자, 지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져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마지막 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세상에 남아서 이것을 감당할 자, 견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줄이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셨으면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2012년 12월 말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어서 야단이들인데,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리고 전혀 그런 걸 외면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성경을 깊이 알면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그 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이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 도적같이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도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도적같이 와서 심판을 하리라 하는 그러한 뜻으로 주님께서 그 4대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주님의 그 계획과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들과 같이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들이 다음 주 또 다음 주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에 깨어서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이제 왁자지가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교회들은 오히려 깊이 잠들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비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비하고 준비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이 심판을 이 땅에서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욱더 저희들이 이제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땅에서 하는 그런 우리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깊은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세미하시고 예비하시고 충만하시고 그리고 저희들과 안에서 바깥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서 준비하며 예비하는 우리 아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또 그리고 멀리서 이 CD를 듣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그 기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하시고 주님 깨우시고 주님 흔들어 주시고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